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많은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이 나의 삶에 더 유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일부러 내가 나에게 좀 해가 되거나 나에게 좀 손해가 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만한 것을 일부러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할까?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죠.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래 좋은 일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것을 한번 선택해 봐야 되겠다 하고 선택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보다는 뭐라도 그래도 나에게 내 삶이 하나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어떤 행복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평안 등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대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 했을 때는 나의 이 연약한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경제적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뭘 해도 그렇게 내 인생에 풀리는 일이 없는지 정말 이렇게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제는 좀 술술 풀려나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고 우리의 기대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택했을 때의 그 기대와는 다른 어떤 결과를 우리가 눈앞에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당황스러움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다 보면 결국에 애초에 내가 발을 잘못 들여놓았구나,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선택 자체를 이제 불신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줄 알고 믿었는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답답한 인생 속에서 뭔가 해결점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면 이제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는 이런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내 선택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각자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따지고 돌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고 그리고 또 불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쌓여가면서 불신의 자리에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이 산이 아닌가벼 했던 그 농담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구나, 이게 길을 잘못 들여놨구나 라고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의 삶에 굉장히 가져다주는 어떤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편안한 삶이고 좋은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삶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냥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눌러 사는 겁니다. 좀 더 거친 표현을 쓰자면 그냥 길들여진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인 인생 애굽을 빠져나갈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갈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3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내가 이끌고 갈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통보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 그것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꿔보지도 못했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좀 바뀌겠구나, 좀 나아지겠구나, 조금 더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겠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큰 기대에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걸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꽃길은 고사하고 거칠고 메마른 모래 사막길, 광야가 떡하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고사하고 그보다 못한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지언정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 그렇게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래도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제는 당장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다리 뻗고 하룻밤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공간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옛말처럼 뭐 피하려다 뭐 만난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탄탄대로 꽃길에 대한 기대감은 무너진 지 이제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고난의 길, 고난의 현장을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는 냉혹한 그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근데 22절은 이제 2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기쁨에 도취되어서 감격했던 순간이 끝나자마자 22절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어디를 가요? 수르 광야를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미세먼지 심각한 날 1시간만 물 안 마셔도 목이 컬컬하고 정말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건조한 그 땅을 3일 동안 물도 없이 걸었으니 불평이 나올 만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평가하기 이전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맞이했던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딱하게 맞이한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3일 물도 없이 걸어야 했던 광야길이었다라는 거죠. 기대감은 다 이제 온데간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실 것 때문에 목마름을 걱정해야 되고 걱정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그들이 꿈에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따라 나오면 이제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여기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 3일 동안 물도 없는 이 광야길을 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런 고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으니 화도 나고 불평이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3일 동안은 아무도 화를 안 냈을까, 이런 또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누구 중에 성질 급한 사람 한 2시간만 걸어도 왜 우리 이런 데로 데리고 왔냐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성경이 그 3일 동안의 과정은 어땠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일 만에 이렇게 그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곧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실 문제를 곧장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시 광야길을 또 가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죠. 또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실 것이 아니라 또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2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기 가마 곁에서 차라리 배불리 먹으면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이느냐라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이 비난의 강도가 더 세진 것을 느끼시죠?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늘어놓는 걸 봐서는 이들의 그 마음의 상함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 이전보다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배고픔 또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땅에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제 먹는 것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못한 삶을 지금 경험하면서 굶주림을 이들은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고난의 현실 때문에 이제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불평이 쌓여가고 있었겠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눌러놓고 살아가지만 뭔가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고난을 만나면 곧바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냐고,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았겠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하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년 만에 약속의 땅 목전에 와서는 드디어 참고 있던 문제가 골마서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1년 동안 이들이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키심이 아니었다면 올 수 없었겠죠. 물론 힘들었던 길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광야길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그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이들이 생존해서 1년 만에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것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을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왜 저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냐? 도저히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이제 치워버리고 우리가 한 민족의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는 해상을 향해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보다 바로가 지배하는 그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기대했던 꽃길이 아니라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든 고난의 연속이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때가 정말 꽃길이었구나라며 후회하며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로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이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사실 1년도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앞으로 39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정말 이 정도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1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39년을 또 살아야 된다고? 한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 드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광야에서 1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광야에서의 39년, 도합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이들에게 정말 저주의 시간이고 체벌의 시간이고 죽기보다 싫었던 시간이었을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느냐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의 4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펼쳐질 것이니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힘들었던 것 사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39년이라는 시간을 더 광야에서 살아내야 했던 그런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결과가 39년이라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광야에서 견뎌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할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꽃길은 아니었지만 광야길을 40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고난의 길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단한 인생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은 비록 그들이 기대했던 꽃길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편하고 좋은 길, 그리고 또 풍요로운 길, 걱정이 없는 길, 그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너희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이었지만 그런 길을 걸었던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지켰고 보호해 주었고 꼭 필요한 것들로 지금까지 채워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내내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광야길을 가는 내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고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외치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어. 너희의 발이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어. 이게 누구 때문이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잖아요. 비로소 4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광야의 삶을 돌이켜보니 한 번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어떤 슬픔도 없는 지상 낙원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 막 쏟아져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부족한 땅이죠.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땅이고 눈물의 땅입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지옥 같은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광야는 메마른 땅이요 위험한 땅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럽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심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공기가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도시의 불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 산골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정말 밤하늘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광야는 우리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풍요로움들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꽃길이 펼쳐지리라는 기대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광야를 걷는 우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짖게 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모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살아요. 광야 가는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실 것인가?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광야길을 돌아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분명히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나온 광야길을 돌아보며 세상이 광야보다 아무리 풍요롭고 즐거워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 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광야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풍요로움 속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헤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노예가 되어 풍요로움 속에서도 굶주림에 허덕거리고 목마름에 갈증을 내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건강이 상할까, 밤이면 차가운 바람에 건강이 상할까 노심초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의복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이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 물집이 잡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 걷기 못하지 않을까 애간장을 태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발을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 번도, 아니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일부터의 우리의 삶이 꽃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유가 있는 척 속이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풍요로운 척 유혹하지만 실상은 매일 굶주리고 갈증을 경험해야 되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거칠고 메마른 광야 걷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세상의 노예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하나님, 꽃길은 고사하고 광야길이 웬 말입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이 광야길을 그래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이요, 메마른 곳이요,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세상의 가장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는 길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동경하는 마음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광야길이 진정한 꽃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운 척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 풍요 속에서 굶주림을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전하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자유롭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면 모든 것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여, 그렇습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셨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정말로 의복이 헤어질까 고민하며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 고민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